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참 다 귀하게 여겨지죠. 내가 나를 봤을 때, 아, 내가 참 귀하다. 참 소중한 사람이다.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소중한 인물이구나. 이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존감인데요. 이 자존감이 깨지면 모든 문제가 와요. 사람이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내가 전도자 아니냐, 이것이 내 안에 딱 찼을 때는요, 야, 세상 아무것도 안 부러워요. 그리고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영적 이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만나거나 돌아다닐 때도 지혜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모든 것이 연결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어둡지? 뭔가 인생이 안 되지?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이렇게 영적으로 갈등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모든 것이 한량없이 떨어져요. 낭떠러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우러러 바라볼 때 기쁨이 있고 샘솟아대는데 자꾸 숨고 싶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땅에 있는 것만 보이고 내가 참 낭떠러리에 떨어져서 막 이렇게 한량없이 들어가고 싶은, 그래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때가 그렇게 가끔 와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기도도 안 되고 또 사람 만나기도 싫고 자꾸 내 자신이 이렇게 자신감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안 좋아지고 마음, 정신 다 무너지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로 절대 믿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죠, 사람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에는요, 온갖 것으로 다 병들어 있어요.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천주교, 불교 계속 성장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천주교는 급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계속 주는, 서울에만 한 해에 3000개 이상 교회가 문 닫는다고 해요. 서울에만. 물론 신학생도 졸업하니까 또 개척하겠죠. 그런데 이 지속성이 얼마 못 간대요. 문 닫는 교회만 3000개. 그런데 문 닫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가 준다는 얘기죠. 성도가 느는 게 아니라 수평이고 줄어요. 기존 큰 교회들도 줄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도 자리가 많이 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의 이렇게 중년 이상이 많고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이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 큰 이 교회당이 텅텅 빈다는 미래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20, 30년 후에 우리나라 교회가 위기가 온다라는 학자들 얘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누가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요즘 삶은 문화가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와 함께 많은 발달됐기 때문에 그 문화에 쫓아서 가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답을. 어떤 교회에 찬양 축제를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요. 막 그 찬양하면서 일어나고 막 그 청년들이 일어나서 박수 치고 춤추고 찬양하다가
막 눈물 흘리고 뭐 손수건 휴지 꺼내고 닦고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인도하는지. 말하자면 이 문화는 있어요. 문화는 기독교 문화는 있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세상 문화와 믹서돼 있어요. 그래서 딱 중요한 거 말씀 들어가기만 하면 다 다운됩니다. 참 신기하죠. 말씀 들을 때 힘이 나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때는 다 이게 가슴 문이 마음 반이 닫아져.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를 보면 말씀 전하는데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자꾸 찬양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그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을 그 연속성으로 가는 거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유명한 찬양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를 봤는데 참 안타깝다. 저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구나라고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많은 사람이 감성은 있는데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성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돋구는 이런 돋우는 행동은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자기 이 중심이 어떤 믿음이 안 돼 있어요. 왜냐? 답을 못 주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은 다 영적 상처를 가지고 있다. 날 때부터 영적 큰 상처를 가지고 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치유가 안 되니까 성장하면서 계속 문제, 환경, 핍박 아니면 많은 그런 예기치 않은 일들 속에서 자꾸 상처와 함께 더 쌓이게 된다. 그것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그냥 놔두니까 성장하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정신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정신과 연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성장의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잖아요. 정신 문제가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집집마다 생길 정도라니까요. 정신 문제가 멀쩡한데요. 이상한 상상 못할 일이 생기잖아요. 이 정신 문제가 사회 문제요, 국가 문제요. 이제는 많은 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의 문제로 이미 왔단 말이에요. 오늘날 보면 자살하는 여고를 아주 무슨 게임하듯이 여기고 살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 나를 못 죽이는 거거든요. 자살하다가 실패하고 살아난 사람들 보면요. 전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손목을 내 칼로 긋냐 이 말이죠.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그 당시에는 누군가 모르게 뭔가 모르게 내 손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다리를 뛰어내리는데 내가 도저히 뛰어내릴 수 없는데 자꾸 뭔가 나를 땡긴다는 거죠. 끌어당긴대요. 밑에서. 뛰어내려라. 어느 날 큰 피해가 왔는데 그 피해를 받은 내가 그러면서 내가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자꾸 내게 마음으로 속삭인다는 거예요. 너는 빨리 죽어야 돼. 너는 살면 안 돼요. 너 같은 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너 같은 건 죽어야 되면 자꾸 나를 절망으로 그 순간에 완전 어둠의 절망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야.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내 친구도, 내 교회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죽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패하고 깨어나니까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
분리된 사람으로 자기가 생각된다. 야, 내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정신 문제가 무섭습니다. 반드시 이 영적 문제는 사탄이 개입되는 거거든요. 약한 영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갈수록 삶의 문제가 오죠. 삶의 문제가 많이 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근데 이 삶의 문제가 왜 오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요,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모르면 그거 골치 아픕니다. 성경에는 답을 다 주고 있거든요. 내게 있는 문제가 있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나를 가장 정상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맨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막 혼자서 육신적인 기도만 하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이걸 깨달았다면 다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서 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내가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뿌리 내린 만큼 치유되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이 뿌리 내린 만큼 체질이 돼요. 이 복음이 뿌리 내린 만큼 응답이 오거든요. 이때 오는 응답이라야 진짜 응답입니다. 그 전에 오는 응답은 어린 아이에게 주는 응답밖에 안 돼요. 자꾸 버티니까, 자꾸 배고파다 우니까 빨리 막 우유 먹여주고 하는 거죠. 일단 입을 막아야 되니까. 복음이 내 안에 뿌리 내린 만큼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에게 주는 임시 응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꼭 중요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잘 못해주니까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가 올해 이런 것을 뛰어넘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데 정말 내 속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을 다 벗겨내줘야 돼요. 우리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또 현장에 가면 복음 아닌 것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이런 것을 자꾸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제자훈련이고 이걸 풀어주는 것이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제사장적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적 인생을 살고 있는 제사장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해주고 묶인 거 풀어주고 하늘의 축복을 전달해줘야 돼요. 왕적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꺾고 귀신 무너뜨리고 귀신에게 잡힌 자를 풀어주고 살려내는 그런 왕적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지 않은 걸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엄청난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나는 그거를 그냥 보관하고만 살아.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하루에도 몇 명 만나고 통화도 몇 명 하고 수군데를 내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번도 흑암을 안 꺾는다. 그게 문제죠. 선포만 하면 되는데 내게 있는 문제 하나님이 뭡니까? 밥이 떨어졌네요. 쌀이 떨어졌네요. 돈이 떨어졌네요. 이것만 원하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가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목사가 아니지만 현장 목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내가 있는 자리가 선교사입니다.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내가 뭐 학생이라고 난 아직 어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벌써 세계 살리는 꿈을 꾸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에레미야라는 뜻이 뭡니까? 에레미야란 말은 여호와께서 임명하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성읍의 아나돗이라는 지역의 출신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요시야,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이후까지요. 몇 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약 4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으로 예루살렘은 멸망될 것이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진짜 말씀을 잡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라고 예언하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강팍해집니다. 굉장히 메말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눈빛만 봐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딱 보면요, 사람이 튑니다. 굉장히 이렇게 돌멩이 같아요.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사람이 이렇게 좀 물렁물렁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부쉈습니다. 말하자면 칼날 같아요. 조그만 적용은 꼭 빌 것 같은 그런 뭔가 모르게 이게 사람이 안 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말씀을 딱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통하게 됩니다. 조금 이게 영적으로 통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통하고, 삶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귀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선지자를 향하여 말이죠. 네가 뭔데? 그러면서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너는 바벨론, 친바벨론 파구나. 그래서 네가 왜 우리를 염장지르냐 그 말이에요. 네 바벨론 파와 바벨론의 간첩이구나. 그래서 바벨론을 옹호하는 선지자구나.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갖춰놓은 거예요. 시위대라는 것은 왕의 측근들의 특수부대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걸 가둬버린 거예요. 이렇게 막 완전히 이 에레미야를 이를 갈면서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내가 자꾸 말씀을 걷어차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병들고 나중에 정신적으로도 강팍해지면서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뭔가 모르게 딱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환경이 바뀔 때. 또는 에레미야처럼 캄캄하게 위기가 올 때. 이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간단하게 답을 내리고 한 해 동안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야, 절대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경우를 가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볼품없는 들의 풀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마르면은 이게 불에 타서 없어질 그 나무 한 조각도 하나님이 딱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2절에 그러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뜻은 아닙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아니 다 알고 계시고 행하신 하나님이 왜 시위대 뜰에 에레미야를 가뒀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모르고 그냥 눈 감고 있을 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게 있는 고난, 어려움, 환경, 어둠, 캄캄한 많은 막혀있는 길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멘?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 감사하세요. 저는 어려움 당할 때 많은 하나님과의 1대1 이 힘을 넣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제 체질이 참 완전히 저도 세상 체질이에요. 완전 그래가지고 조금 저기 하면 하나님 안 본다니까. 하나님 안 봐. 내가 돈이 많아 봐요. 돈 가지고 온갖 것을 다 폼잡고 돌아다닐 인간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 싹 거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지금 50년 넘게 인도하신 거예요.
난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어 봐요. 이 자리에 없어요. 벌써 뭐 어떻게 됐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섰잖아요. 세상 것 가지고 있어서 봐요. 내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 여러분, 에레미야가 뜰에 갇힌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2절 중반에 뭐라 했습니까?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신다 뜻이죠. 끝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굉장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지금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이 다 알고 이루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시간표는 아직 안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명만 응답받아서 끝난다고 그랬어요. 시대를 움직인 건 한두 명이지 수만 명이 같이 동시에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그래요. 로스차일드 그 가문이 세계 금융계를 움직이는 최고 부자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돈과 힘을 가진 가문이 로스차일드인데요. 이 로스차일드의 첫 번째 이 창립자가 그 이제 움직이면서 하는데 아들이 5이 있어요. 아들이 5인데 영국, 프랑스, 독일, 또 그 어디입니까? 그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식으로 5개 나라로 쫙 보내버린 거예요. 5개 나라에서 금융업을 하면서 이게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5개 나라에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영국이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 5명이 어떻게 꾸몄냐면 영국에 있는 아들하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영국에 있는 아들이 이 해외에서 프랑스, 이런 어떤 독일 이런 데서 온 아들과 함께 전부 합세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소문을 거꾸로 낸 거예요. 영국이 프랑스한테 졌다. 지금은 뭐 이 스마트폰 하면 끝나지만 모바일로 인터넷 다 통하지만 그때는 전화고 뭐고 이게 굉장히 힘든 정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소문을 낸 게 뭐냐. 영국이 프랑스한테 항복했다. 그래서 전부 동네마다 소문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값 떨어지고 화폐 가치 다 떨어지고 빌딩이 뭐고 다 떨어지고 이때 5명의 이 형제들이 모든 돈을 투자해서 다 거기에 영국에 있는 땅을 다 샀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리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 보니까 이게 진 게 아니거든. 이긴 거거든. 이게 나중에 엄청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그때부터 이 5명이 돈을 다 배분하면서 각 나라에서 최고의 영향력 있는 금융 전문가, 부동산 이 투자 전문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 돈이 1위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5명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 이 로스차일드 이 로고가 화살이 들어가거든요. 화살 5개가 딱 같이 이렇게 디자인된 겁니다. 화살이 하나가 있으면 부러뜨리기 쉽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아무도 못 부러뜨립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5명이 합하면 누구도 못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끝까지 함께 해야 된다. 함께 뭉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5명이 아들이요. 하나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데 그 나라에서 각각의 최선을 다하지만 서로가 다 협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막 원네스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요. 이거를 중국에서는 사자성어로 절전지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개의 화살은 부러뜨리기 쉽지만 3개 이상의 화살을 가지고 있으면 부러뜨리기 어렵다. 힘이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아무도 우리를 꺾을 자가 무너뜨릴 자 없습니다.
내가 그걸 안다면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아멘? 우리는 엄청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일, 큰 일,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는 이 자체는요, 엄청난 복음의 내용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 이 의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비밀.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거, 세상 사람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도 모르는 거,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놀라운 게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봐.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그리스도 말이죠. 제가 7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흥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것이 내게 딱 부딪혔을 때는 지금도 달라요.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내 마음이 흩어졌던 마음이 쫙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내가 나태해졌던 것이 나도 모르게 쫙 하나 옆에 딱 서는 그런 느낌. 예수는 그리스도. 나 이 놀라운 단어를 왜 어릴 때부터 몰랐을까요? 그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그게 배워서 어떤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모르면 평생 고생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 비밀을 가진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을 때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시대 살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에레미야 한 명 때문에 일어나는 큰 응답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성읍이 치유되죠. 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8절에 보니까 모든 죄악에서 사한다고 그랬죠. 9절에 보니까 모든 열방 앞에 기쁜 이름 찬송과 영광이 된다고 그랬죠. 참된 평강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상 사람들이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가 살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님 다 이루어 나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세상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 한 사람이 시대 뜰 안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아무 크고 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나도 하나님 자녀,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 내가 기도하면 안 듣고 저 사람 기도하면 듣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똑같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참 응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돼요. 진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라.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아닙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전 회복해라. 성전 지어놓고 나중에 재산 싸움하고 분파 싸움하고 서로 이권 싸움하는 그런 성전은 성전 아니에요. 그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나중에 다 무너졌어요. 금으로 둘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시대의 최고 가는 건축물이에요.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 그 안에 모두 웬만한 거 다 금으로 다 발랐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생명 없는 복음 운동 아닌 이 땅의 건축물은 다 우상이고 재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훌륭한 엄청난 건축 양심을 수백억 수천억 지어서 줬다고 자랑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그거는 지푸라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교회 어리어리기 전에 엄청나게 지원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동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 딱 나와서 중요한 말 하더라고. 아니, 저 건물을 보고 감동을 하냐. 그 헤루성전밖에 안 된다. 저거 좀 있으면 무너질 건데. 저게 어떻게 복음운동이냐. 어? 교회가 우상돼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우상처럼 된 저 건물을 감동받으면 되겠냐. 저거는 저주다. 진짜 안타까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운동에 필요한 진짜 성전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 같고 꿈 같은 얘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결혼도 다민족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비 불균형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완전 다민족 국가가 된다니까요. 이 다민족 국가가 되는데 복음이 없어 봐요. 이슬람, 각종 불교, 이상한 종교 막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나라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망한 거 아닙니까? 많은 이 부인들, 여자들 데려왔는데 복음으로 살리지 못하니까 역효과가 반대로 역사 일어나고 있죠. 그래 우리가 이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성전이 준비돼요. 그리고 후대들 문화, 세상 문화 다 뺏기잖아요. 후대들 복음 문화 안에서 학업, 전문성, 많은 것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문화 쌓아야 돼요. 진짜로.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라도 자기 기능을 뭔가 이게 뭡니까? 이게 공부하고 훈련받고 뭔가 이게 좀 이게 전문성을 키워나가는데 교회 와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아니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해야 된다니까. 아니 뭐 학원 가서 해도 좋죠. 근데 학원마다 더 뛰어나게 교회여야 돼요. 왜냐? 그래야 교회 와야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되고 복음 듣게 되고 그러잖아요.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세상 나가서 열심히 해봐요. 하고 나서 2차 우리 그분도 그렇셨는데 한잔하러 갈까? 전부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다 합니다. 회당 안에서 미래 발전, 미래 계획, 청소년 많은 어떤 교육, 그리고 많은 사람 사업한다. 사업한 사람끼리 모여서 거기서 연구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조하고 회당 안에서 다 한다니까요. 인생을 회당에서 다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삶은 집에 있는 것보다 회당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유대인들은. 매일 회당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왜냐? 거기 가면 모든 정보가 다 주고받고 다 하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냐? 완전 천주교화 됐어요. 성전만 두루룩 하고 교회만 줘놓고 말이죠. 문 닫아놓고 예배 때만 쭉 열고 들어오고. 그래서 각종 모든 이 다른 것들은 세상에서 다 하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이 문화 충격 속에서 하니까 진짜 이 성령의 역사를, 인도를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전이 진짜 청소년 살리는 그런 문화를 갖추는 성전 준비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시설과 장소가 되게 해주옵소서. 늘 꿈에도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은퇴하고 갈 때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해놓고 내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복지라든가 이런 제자 훈련의 모든 시스템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시스템이 교회가 있어요.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놓고. 저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해놓고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이 응답을 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300명 명단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 유지사님은 벌써 80명을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80명까지 못 적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명단 작성에 수첩을 하나 만들고 한쪽 페이지에 이름을 쫙 써요. 그리고 이쪽 페이지 다 남겨놓고 그 다음 장 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 들어서 중요한 일들과 어떤 그 체크할 길이 있으면 1년 동안 아니면 그 다 찰동안 계속 체크하고 특징들 생활에 일어났던 많은 어떤 일들이 있으면 다 체크하고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300명 명단 작성해서 수첩을 갖고 다니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 1월 달에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기도하자고 해요. 하루 10분 여러분 길면요 쪼개서 하면 됩니다. 어떻게 쪼갭니까? 잠자기 전 3분 그런 책도 있어요. 잠자기 전 3분 묵상은 세계를 움직인다. 잠에서 일어나서 3분. 저는 잠에서 일어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잠에 일어나서 3분. 이 일어났을 때 3분, 잠잘 때 3분.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모든 결판이 다 난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3분 금방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요. 왜냐하면 내 영혼, 정신이 집중할 수 있는 내 이 몸 시스템이 갖춰지는 시간이래요. 그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낮에 어떻게 됩니까? 한 낮에 점심 먹고 한 4분 호흡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3분, 4분, 10분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334 운동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334 운동. 네. 아셨죠? 예. 잠자기 전 3분, 일어나서 3분, 낮에 4분. 그래서 하루 10분. 뭐 4분 하면 안 되냐? 그것도 괜찮아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받나니 그랬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최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의 기도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여 성령으로서의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한 해 동안 갈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 손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무후무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믿음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오력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믿음의 모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에레미야의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증인으로 사는 응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